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제게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외친 그 말씀의 핵심은 성전 재건 독려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작된 성전이 언제 완공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봉헌을 했는가? 이 봉헌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침묵을 하는데요. 동시대인 그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 6장 14절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에스라 6장 15절 말씀에는요,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지금 스가랴서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완공한 때가 언제인가 하면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완공을 했다. 하나님께 봉헌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스가랴 7장 1절 말씀에 그러면 지금은 언제인가? 이 시대적 상황, 그때 그날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요.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지금 다리오 왕 몇 년이라고 그래요? 4년. 이 성전이 완공되어서 봉헌할 때는 다리오 왕 6년, 지금은 4년째예요.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전을 시작한 때는,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때는 스가랴서 1장에 보니까 다리오 왕 2년. 자, 보세요. 지금 다리오 왕 때 그 몇 년인가를 분명하게 소개를 해주잖아요.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라고 할 때가 다리오 왕 2년. 그리고 지금 스가랴서 7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다리오 왕 4년. 그리고 성전이 완공될 때가 다리오 왕 6년.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 공사가 시작돼서 완공되기까지 중간 지점에 있는 거예요. 중간 지점이니까 절반 이상 지금 성전 공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외부 외형은 거의 다 이제 완공이 된 상태고, 이제 내부의 집기, 내부 안에 방들, 이런 것들이 남아 있겠지요. 이제 내부 공사 들어갈 시점이 아닌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고, 또 2절 말씀에 보면 베델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신앙, 그리고 믿음,
대해서 질문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당시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지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뭔가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답답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때가 있다. 이런 거예요. 1절 말씀에 다리오 왕 4년 9월이라 성전 재건 공사 이 사명 감당 또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낸 지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독립 해방은 요원하고 여전히 이방왕 바사 페르시아 다리오 왕 지배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 살펴봤지만 총독 스룹바벨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삶은 답답하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죠. 성전 공사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모습 또는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때요? 그냥 여전히 이방의 통치 아래 있고 힘든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이 좋아졌다, 또 나라가 회복되었다, 이런 좋은 소식이 없고 이렇게 또 그런 기미마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복은 주지 않고 구원만 주더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에 어떤 변화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열고 내려주시는 복 그런 것도 경험되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봉사하면서 이런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될 듯 하면서도 여전히 아픔과 고통 속에 있다. 이러한 모습이 예루살렘의 모습, 현재 스가랴 7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어떻던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재건 이 공사, 하나님의 일에 쉬지 않고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공백이 있고 혼란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에 가정에 또는 내 자신의 어떤 문제가 확 풀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다리오 왕 4년이니까 지금 2년 동안 열심히 일해왔고 앞으로 더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다리오 왕 6년 때에 봉헌할 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나의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계속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다. 중단 없는 계속 멈춤 없는 신앙 생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델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묻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베델 사람이 찾아와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합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하고 자다가 주님을 만났던 곳.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믿음의 장소가 베델이에요. 믿음의 성지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라가 나누어지고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그 여로보암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베델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말아요. 우상숭배의 장소, 타락의 장소, 이곳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와 함께 아수르에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여기에 있던 사람들도 일부는 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가고 또 유다도 끌려가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곳, 이곳이 베델인데, 여기에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 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신앙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를 질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믿음의 사람 있는 곳, 그리고 성전을 열심히 지금 재건공사하고 있는 곳, 여기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자문을 구하러 온 것이죠. 그러니까 베델이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왔는가? 3절 말씀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제재하리까? 5월 금식 기간에 울며 근신하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것을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5월달, 7월달 날을 정해서 거국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들이 새롭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날을 정해서 금식하는 절기를 가졌던 거예요. 5월달. 그러면 5월달은 왜 날을 정했을까요? 예루살렘 멸망 함락당한 날이 5월달입니다. 그럼 7월달은 무슨 달이에요? 7월달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 땅에 그달리아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한 다음에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지도자 그달리아를 살해한 거예요. 그 달이 7월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5월달, 7월달 이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애통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한 제목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지도자 그달리아가 살해당하는 이러한 날을 기념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지도자가 회복되고, 그래서 이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애통했던 것이죠. 베델 사람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5월달 언제까지 우리가 금식하며 애통하며 이 절기를 지키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요지가 뭐예요? 언제 이 땅이 회복되어서 이 슬픔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날,
언제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과 똑같지요. 그 이들의 금식의 목적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그리고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땅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금식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막 수년째, 아니요, 바벨론 포로 끌려간 지금 70년이 넘고 지금 돌아와서도 계속 이 금식 절기를 지키고 있으니까 지금 수십 년째 지켜온 이 절기, 금식 절기,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됩니까? 언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회복해 주십니까?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또는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을 내는데, 한편으로는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울며 불며 작정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어떤 응답이 오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금방 해결해 줄게. 응답해 줄게. 이런 희망적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요, 이 7장의 메시지는 가히 충격입니다. 충격. 5절 말씀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예, 금식하고 애통한 걸 우리 주님 다 아시잖아요. 다 아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7절 말씀에 너희 자신, 자기를 위함이 아니었더냐? 지금 엄청난 충격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금식의 목적,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줄 성수하고 하나님 일 하는 것들, 이 모든 신앙생활이 자신이 정해놓고 자신 편하고자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함이 아니었더냐? 금식, 기도, 하나님 섬기는 이 방향, 이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기도 생활 하는 거, 하나님의 일 하는 거, 나를 위함이냐, 내 만족을 위함이 아니냐,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를 위함인지 하나님을 위함인지 점검해야 되겠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신 묻습니다. 십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이렇게 묻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럼 너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엄청난 제자로의 초청을 하십니다. 이 청년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어릴 때부터 지켰다고 호언장담한 이 부자 청년 관원,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그냥 예수님을 뒤돌아서서 그냥 쓸쓸히 자기 재산을 향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하고 십계명을 지켰다고 하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재산 쌓는 거였어요. 재산 쌓는 거. 그래서 재산을 쌓아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 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겠죠. 이 사람의 신앙생활의 목적 무엇입니까? 복 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재산 쌓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봐야 되겠다. 베델 사람이 와서 질문하는 이 질문. 하나님, 언제까지 지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그러면 지금 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목적이 방향이 바로 설정되어 있는가? 신앙생활 모든 것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신가? 주님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니까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주인 되신 주님, 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